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모두 삼남한 생을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19라는 오염 속에서 아버지 전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회개 예배까지 지난날에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아버지 말씀 앞에 바로 섰는지 되돌아보는 예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재단의 모든 권속들은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어느 사람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행사하는 생명재단의 권속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부흥발전시키며 이 생명재단의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진일보하는 계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의 모든 예배 초소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뒤돌아보는 회개의 예배를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계기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입법, 사법, 행정과 체육 각 분야의 지도자들까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로 변화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바로 세워주는 모범된 국가로 진일보하는 계기도 되게 해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신속하게 치유하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모범된 국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 기독교로 변화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계기도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사랑이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은 분투노력 해야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민족과 믿는 자들이 되는 계기가 되게 축복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실 귀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유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 말라기 1장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이라고 끝말자를 생각하고 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일이 그에게 넘겼느니라. 다시 쌓으리라 하오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그러나 그들은 쌓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며 너의 영원한 집을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들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 아버지를 그들을 충성하나니 그 아버지의 진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더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성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배우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품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영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송 한 장 158장 우리 성가들 대신해서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58장 찬송 드립시다.
골고다의 높은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찬양대 가사를 대신하여 저희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곤욕 다 보여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서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에 임합니다. 그 사랑에 입어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드리켜 주시옵소서.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하실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에게 심령의 평안함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힘을 입고 능력 가운데 이 어두움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코로나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 겁니다. 시작.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강아지도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선지자는 사도는 말하죠.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상길차를 찾아서 달려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무서워하면 점점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팩트, 진실이 왜곡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코로나만 보이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깜깜한 밤에 물 위로 걸어올 때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이 밤에 그 깜깜한 밤에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유령만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니까 누구였어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주님만 바라보니 베드로도 물길 위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쌩 하고 보니까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볼 겁니다. 너가 과연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환경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믿음이냐? 이것이 저울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큰 임금 되신 하나님, 임금 중에 가장 위대하신 임금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능히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많이 걸렸지만은 지금 70명도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는 몇백 명이 벌써 넘어가던데 이란과 이탈리아 쪽은 죽는 확률을 보면은 0.25%, 0.35%밖에 안 됩니다. 죽는 율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년에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700명. 이라고 보면은 이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그러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큰 임금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느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알듯이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기간은 300년이란 기간이 아무 흔적도 없이 암흑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1, 2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내비두셨습니까? 제약이 창궐하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합니까? 라고 오늘 말라기서 1장 2절을 말씀하고 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있어서는 안 돼요. 둘째는 내가 오늘 자라기까지 나를 위해서 주위에 도와주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그 은혜를 통하여 지식을 터득한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 혼자 산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가 있었고 물질의 뒷받침이 있었고 나를 키워줬지만 내가 지식 사회에서 그 정보를 얻은 것도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선성도 나를 인도해 준 지도자도 멘토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또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내가 좀 잘 산다고 좀 먹고 살만하다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 담임 목사의 많은 말을 듣고도 그 은혜를 돌리기는커녕 비판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얼마나 말씀이 귀한데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지만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오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중에 돈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을 살 때도 돈, 먹을 것을 버리는 쓰레기를 버릴 때도 돈, 내 입으로 나오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돈, 입으로 나와서 배출하는 것도 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정화조비만 1년에 4-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돈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마시고 비싼 것을 먹고 하지만은 돈 안 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적으로 공짜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증 환자들은 하루에 그 산소 호흡기에서 산소를 치는데 하루에 수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연장 하는데 산소값이 병원 입원비가 몇백만 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생명연장 하는데 산소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무한히 떠있는 산소를 우리는 그냥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세금 하나 걷지 아니하시고 돈 하나 받지 않습니다. 맑은 물, 저 계곡에서 흐르는 물, 저 많이 한강 저 상류에서 태백산 골짜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도 우리가 정화를 하면 먹을 수 있는 이 물도 하나님은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철을 따라 먹는 과일도 태양빛을 쬐게 해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셨지만 그 열매 맺는데 비용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까? 사랑합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삽니까? 오늘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잊지 말아야 되냐면 나의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 때를 생각해 보시고 일본 식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6.25가 지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왜 이것을 감사하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도 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뭘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였고, 오늘 2절 하반절 보니까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민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라고 사람들이 반문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에서의 산업은 황폐하게 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엿장수가 과일질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 과일질을 합니까? 엿장수 라운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첫째 이맹희에게 주었습니까? 이건희에게 주었습니까? 둘째가 아니라 둘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건희에게 주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아버지 마음대로. 김정일이가 그 대권을 그 권력을 김정남에게 물려줬습니까? 김정은에게 물려줬습니까? 김정은. 왜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따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고요. 리브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쌍둥이를 가졌는데 쌍둥이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였는데 에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누가 따라 나왔어요?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따라갔어요. 아마 시간처럼 하면 0.01초도 안 될 거예요. 0.1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스케이트 날아가면 50cm 간격으로 첫째가 나왔습니다. 둘째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려주려면 아버지 이삭이, 아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나온 에서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야곱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받은 것은, 둘째 아들이지만 사랑받은 것은 누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업을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 다음에 누구로 올라가죠? 유다를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누가 나옵니까? 다윗 임금님을 나오게 하시고, 다윗 임금님을 통하여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것은 누구의 주권이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영적인 예수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오늘 이 자리가 나온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그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얘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나이까?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는 되는 것이 없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경쟁률을 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경쟁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계 인구가 55, 60억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그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고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에 예배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그것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보고도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쌍둥이였지만 둘째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큰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군이 우리나라의 육군에 장군이 되어지면은 대령에서 장군이 되어지면은 변하는 것이 38가지가 있답니다. 명찰에서부터 계급장에서부터 벨트에서부터 38가지가 변하는데 그 장군이 그 누리는 축복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장군이 되어지면 헬리콥터도 자기 권한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군이 되어지면 죽어도 멋지게 죽는답니다. 잘 죽는답니다. 영대령까지는 죽으면은 국립묘지에 묻히는데 국립묘지에 묻히더라도 화장을 해서 묻히지만 한평되는 화장이 있지만 장군이 돼서 죽으면 죽어도 8평 무덤에 매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장군 되고 나면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매달 연금비가 나오는데 70만 원씩 나온답니다. 그래서 장관 되는 것보다 장군이 되어지는 것이 더 낫답니다. 그리고 공관병이 따라오고 운전기사도 따라오고 그 장성의 별에 따라서 그 국방도로가 붙어있는 그 차 한 발을 통하여서 또 운영을 한답니다. 그런데 중령에서 대령 되기가 경쟁률이 50대 1이랍니다. 그리고 대령에서 장군이 되기까지는 5년이 되도록 진급이 안 되면 자동으로 옷을 벗어야 한답니다. 엄청난 혜택과 엄청난 그런 권세를 누리는 것이 장군인데 오늘 그런 위대한 장군도 이 땅을 떠나면은 이름만 하나 남기고 가는 거죠. 죽고 나서는 아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수많은 경쟁력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언제 빛이 나느냐? 이 세상 끝날 때 영원한 빛이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지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장군에 비할 때가 못 됩니다. 어느 장성에 비할 때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죽고 나서부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서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가 더불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사랑을 입으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요구했다 그랬으니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말합니다. 그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이리는 갯과죠. 늑대과기도 하고 여우과기도 한데 이리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먹고 가축을 잡아먹는 것이 이리입니다. 그들에게 넘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우리들은 그 산업을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 속에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는 걸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해 뜨는 해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고는 왜 복은 이방 민족에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쪽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싶어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싶어도 내 심령이 더러워지면,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그 제물과 그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시고 다른 촛대를 옮겨서 이방 민족, 오늘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믿음 있는 나라를 통하여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전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만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고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와 상관없이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이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공동번역을 통하여 읽으면 그렇습니다.